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화상이란 마음속에 심겨진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자화상을 가지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고 운명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화상대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그 자화상대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우리 부부는 절대로 안 맞아 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늘 불행하고 안 되고 안 맞고 다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되려면 그 무엇보다 자화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나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자화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화상을 바꾸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새로운 자화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족쇄를 채우고 파괴하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던 옛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과 말을 그리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새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자화상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했죠.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21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지은 원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우리의 영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과도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죄인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죄로 단절되고 죽었던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고 화해를 주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주도하셨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화해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제거해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새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19절에 그 답이 나오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화해 작업을 이 재창조의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화해 외에 그러므로 다른 화해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 작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돌린다고 했죠. 이 돌리다라는 단어는 소유로 간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작업을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소유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간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마치 안 지은 것처럼 취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유일한 길,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길, 새로운 자화상을 갖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라는 재창조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를 주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해라는 재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돌을 닦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는 의, 그 의는 100점짜리 의입니다. 완벽하고 흠이 없는 의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돌을 닦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의인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100점짜리 완벽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100% 예수님께 전가된다고 선포하죠. 예수님의 의가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100% 전가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하셔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 자체를 모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죄도 지으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위증을 하도록 부추겼죠.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전가시키셨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21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자화상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수도 없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까마득한 과거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셨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죄를 처리하시고 의를 이루셨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죄 처리와 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째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모두의 죄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선포하죠.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선포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을 당하게 된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 대표 선수들이 축구 경기에 나가서 경기에 이기면 한국 사람인 우리는 다들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죠. 반면에 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수들이 졌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졌어 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는 축구 경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구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 선수들이 축구에서 이기면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표 선수들이 바로 한국을 대표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이십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정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새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셔서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새 창조를 이루시며 새로운 자화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에겐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자화상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의 화해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곧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대표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화해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대사가 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화해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유이며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화상은 생각을 마음속에 심음으로 만들어지죠.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화상을 만듭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항상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에겐 제대로 된 자화상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죠. 보이지 않는 생각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에 담겨진 생각과 말들에 따라서 사람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면 여러 신기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신기한 장면 중에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코끼리에 관한 것입니다. 커다란 코끼리가 뒷다리에 아주 얇은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저절로 뽑혀버릴 것 같은 말뚝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뚝을 빼낼 수 있고 족쇄 자체도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코끼리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 가이드에게 신기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 코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이 없어서 풀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서 힘이 세졌고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도 꼼짝없이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자화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코끼리의 모습이 과거의 죄와 사망의 족쇄에 묶여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족쇄를 끊을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난 안 돼.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족쇄에 스스로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이 절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기에 얼마든지 우리는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자화상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뜻을 정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죠. 여러분, 뜻을 정하면 제자 훈련도 할 수 있고 말씀 묵상도 할 수 있고 한 사람 전도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바빠. 부정적인 자화상에 혹시 내가 묶여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화면에 보면 한 분이 나오죠.
이분은 신뢰합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며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의 거리에서 오가는 행인들에게 40년 동안 전도했던 프랭크 제너라는 분입니다. 프랭크 제너는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40년 동안 단 한 명에게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거리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제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내 삶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고 회상했던 거죠. 여러분, 그 무렵에 영국 브루너 마우스 침례교회의 프랜시스 딕슨 목사에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집회에서 누군가의 간증을 이 목사는 듣게 된 거죠. 목사님, 제가 친척을 만나러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에 쓰였고 영국에 다시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딕슨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방문한 LA와 여러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 이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프랭크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4명의 목사와 3명의 선교사를 또 만나게 되죠. 인도에서 열린 5,000명이 넘는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도 한 인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프랭크 제너의 그 2마디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진 나머지 조사를 해봤더니 확인된 수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간증이 꼬리를 물자 이 딕슨 목사는 직접 호주 시드니로 날아가 수소문한 끝에 제너 씨를 만나게 되죠. 당시 70대 중반의 제너 씨는 파킨슨 병에 고생하고 있는 연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긴 전도자의 삶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전해 들었고,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에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제너가 이렇게 고백하죠. 매일 나의 목표는 1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때나 평화의 시기나 좋은 때나 굳은 때에도 내게 치매 증상이 오기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자화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과거라는 족쇄, 나는 안 돼, 이 부정적인 생각의 족쇄를 이제 결단하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랭크 제너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의 복음을 오늘부터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보십시오. 말주변이 없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사실 프랭크 제너가 했던 말 2마디였죠. 그런데 그 프랭크 제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의 대사가 될 때 우리의 그 헌신과 노력도 결단코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가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버지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1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백 개가 되죠. 그 교회들 다 교인들을 합쳐보면 8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18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제 주변에는 믿는 사람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더 이상 안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번 2020년도 비전 1, 2, 고를 허락해 주셨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목장이 배가가 되는 교회.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라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가고 싶고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소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랭크 제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여러분 비즈니스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길거리에서 쇼핑을 하는 자리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해의 복음을 단 한마디라도 전해서 나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